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든 지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코로나의 종식을 염원하며 소망하지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며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는 것을요. 선교신학자 크레이그 벤 겔더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의 권면을 따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MZ세대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는 자들, 소위 말해 인싸들이 공동체를 이끌었다면 그 이후의 교회는 오히려 그동안 교회의 변방에 머물렀던 성도들, 아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며 그들의 필요와 눈높이를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여건상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한 MZ세대들에게 여전히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역을 구축해야 하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해 MZ세대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MZ세대란 누구일까요? 오늘날의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새천년이 시작되는 전환점에 태어나거나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로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일컬어집니다. 또한 이들은 X세대 이후에 출현한 Y세대와 Z세대입니다. 전반적으로 MZ세대는 IMF와 세계금융위기 등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 가중시켰고요. 그 가운데 중산층은 몰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양산됐습니다. 오늘날 MZ세대 안에서도 소득의 양극화와 계층 불평등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청년들의 경우 지금의 심각한 취업난은 그 자체로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MZ세대의 삶의 양태는 어떠할까요? 먼저 MZ세대의 생존의 어려움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MZ세대들은 연애, 취업, 결혼, 육아, 주택 마련 중 한 가지 과업도 제대로 성취하기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정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이들은 한 달, 한 학기, 한 해를 버티기 위해 하루 24시간을 쪼개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겐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돈도 충분치 않죠. 특히 대학생들은 학점 관리와 스펙 쌓기, 그리고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고 대출 갚기 위해 여러 개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재정 상황은 좋지 않죠. 2017년 학원보그마협회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 5명 중 1명꼴로 빚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금액은 평균 8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대출 상환 독촉에 시달리며 빚을 갚아 나가고 있고 단기간에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고위험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죠. 또한 돈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은 끼니를 거르거나 양질의 식사 한 끼를 할 여유도 없어서 편의점 음식과 간식거리로 식사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쪽잠을 자면서 학원에 다니고 인강을 들으며 시험에 응시하고 수십 통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쓰면서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많은 이들이 숱한 좌절을 겪습니다. 이처럼 취업, 곧 생존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청년들은 교회에 나올 시간조차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 같은 일반적인 청년들의 생존 문제와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청년 사역자들의 경제 현실과 생존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청년 목회자들 가운데 중대형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이 아닌 파트타임이나 하프타임 사역자, 개척교회 사역자, 여성 목회자, 찬양 사역자들의 사례비는 박봉 수준으로 수십 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택시 운전사, 대리기사,
물류창고, 이삿짐 센터 등을 통해 생활비를 벌며 주말엔 목회자, 평일에는 노동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MZ세대의 주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난관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뒤 본격적으로 청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의 장벽은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이미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 등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넘사벽이죠. 한 기관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20, 30대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1인 가구는 취업 후 평균 64년 11개월, 2인 가구는 취업 후 39년 6개월, 3인 가구는 3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값이 폭등하여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당수의 청년들은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주포자로 살아가게 되었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전세자금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른바 지옥고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곳은 어느새 청년 세대의 일상화된 주거 공간이 되었죠. 이들은 1, 2년 단위로 번번이 이사를 다니고 어렵게 번 돈으로 주거 비용을 감당해 보지만 폭등하는 부동산 시세를 따라잡느라 주거 환경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MZ 세대들과의 사역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불성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음을 알고 그 처지를 파악하며 보듬고 싸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MZ 세대들과 어떻게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어려운 현실에서 주님을 찾는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으시고자 이 시대의 가장 비천한 자리, 말구유와 같은 그 자리로 늘 찾아오시죠. 저는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의 복음의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20, 30대의 광야의 시간들, 자칭 M4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MZ 세대들, 지역고에 거주하며 알바와 비정규직으로의 자리로 하루하루 돈을 벌며 카드값을 메우고 학비와 생활비를 지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하고자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청년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비참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를 조건 없이 품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죠. 특별히 인생의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MZ세대와 온라인으로 동역하기 위해 먼저 공동체 변방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봅시다. 신자유주의 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인생의 처절한 광야를 통과하는 이들, 또한 구원을 절박히 요청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고 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마 거기서부터 우리 MZ 세대와의 온라인 사역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MZ 세대와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까? 블랭크 미니스트리가 MZ 사역의 핵심입니다. 블랭크 미니스트리가 뭘까? 제 경험인데요. 4년 전 제가 청년부를 섬기던 시절 우연히 청년들이 이끄는 아침 7시 그 기도회에 참여하여 기타 반주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 전심으로 절박하게 자신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었고요. 저는 그 시간 내내 제가 주도하지 않았지만 청년들이 주도하는 그 기도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청년들과
14년 동안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판들을 좀 깔아줄 수 있을까? 그들이 재밌게, 또 그들에게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또 그들이 다른 청년들과 또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 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깔아줄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고, 그리고 그 중심의 사역 빈자리, 블랭크 빈자리를 그들에게 늘 내어주면서 이렇게 노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또래들과 아름답게 동역하며 채워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청년 목회 세월 동안 만난 수많은 청년들은 그 어떤 이들보다 착하고 순전했고요. 또 지혜로웠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그 청년들과 이 시대에 동역하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MZ 세대와의 온라인 사역의 열쇠는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고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 청년들을 중심에 두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블랭크 사역의 플랫폼을 얼마나 잘 구축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저는 관건의 그 열쇠가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MZ세대와 어떻게 온라인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자신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와 플랫폼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14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계속 지속하는 사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청년들의 그 복음의 스토리 증언의 자리를 깔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 양육하고 또 해외나 국내 선교를 갈 때마다 청년들을 그야말로 몇 달 동안 아주 강하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킨 후에 그들에게 항상 자신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계기는요, 제가 2015년도에 제가 사역했던 대학부 청년들과 함께 진행했던 양육의 마지막 프로그램, 그래서 철야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야말로 철야 수련회였는데, 저는 이때 한 달 이상 복음과 기도를 철저히 준비시킨 청년 리더 6명에게 강단을 내어줬고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경험한 십자가의 부활의 그 복음을 마음껏 풀어내라, 마음껏 한번 펼쳐보라 라고 제가 도전했고,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그 죄와 상처, 아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복음을 진정성 있게 증언한 또래 리더들과 집회에 참석한 50명의 지체들이 그야말로 강력한 그 영적 공감대와 공명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그야말로 소위 말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도하는 찬양과 기도의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물론 완전 눈물바다가 되어서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들을 제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하는 동안 그동안 교회 공동체 이렇게 변방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양육시키고 초청해서 양육했고요. 그들의 그 고유한 자신만의 복음의 스토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MZ 세대들에겐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그 계속 뻔한 어떤 설교보다는 오히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컨텍스트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고요한 스토리,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스토리를 진솔하게 증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담아내는 컨텐츠와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의 온라인 사역 그 채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전히 그 사역의 중심은 교회 목회자들, 여전히 그 온라인 사역의 중심은 교회 인사들, 유명한 자, 성공한 자들. 저는 이제 MZ 세대와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 방향의 포커스가 전환되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루저들, 변방에 있는 청년들, 그래서 그들에게 어쩌면 되게 병맛스러움, 여러분 그 아시나요? 병맛스러움, 그리고 그들의 솔직함,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내는 어떤 그 가운데서 그 강력한 낙차만큼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스토리가 담긴다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여겨집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앤드류 월스라는 영국의 선교 역사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축, 주님이 임하는 자리는 바로 연약함의 자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연약함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삼으셨고 그러한 사람과 장소로 늘 이동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동안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갈급함이 없는 곳, 부유해져서 물질이 많아져서 힘이 세져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그 나라와 백성들을 떠나셔서 갈급함이 있는 그 연약함의 자리로 이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공동체 변방에 머물렀던, 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던 MZ 세대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드러내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지만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삶의 언저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찾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된 MZ세대 청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봅시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해 봅시다.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 중심의 자리, 빈자리를 내어주시고요. 하나님과 자신만의 고유한 복음의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온라인 사역의 플랫폼을 구축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